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안정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잘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로 저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이 선교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미소를 띄우실까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른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해지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식을 갖고 살죠. 그러나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재물이 많을수록 오히려 근심도 커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얻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요? 재물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재물입니다. 돈이 많이 생겼는데 내 신앙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 재물은 축복이 되는 재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적은 소유는 더 힘을 발휘하여 더 멀리 확장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풍요롭습니다. 가난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에너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내가 가는 길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가난할지라도 힘들더라도 마음에 감사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기회로 하여금 큰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일에 자신을 바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작은 기회가 큰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기회를 통해서 큰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기회를 만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큰 기회를 주시고 큰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적은 일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면은 내 가족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작은 일에 진실하고 충성하면 내 주변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고 충성스럽구나 하는 그 인상이 내 주변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활에서 작은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펴주면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들에 핀 단순한 꽃들의 매우 감미로운 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탁월한 예술가 이 시기에 모든 꽃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셨다.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영혼을 위하여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구에 수십억 명이 살아서 하나님의 신경과 관심이 어떻게 모두에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들에 핀 꽃 하나에게까지 독특한 색깔과 향기를 주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교함과 섬세함 그리고 웅장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분이므로 우리의 품성을 당신 자신의 부요한 은혜로 꾸미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말이 들의 꽃처럼 향기롭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먹는 바로 그 음식에는 십자가의 형상과 이름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아름답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했고 우리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너희는 이 세상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계속 읽죠. 영혼을 부요하게 하며 영원히 견디게 할 축복들을 구하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최대 관심을 우리도 최대 관심으로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겠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께서 영혼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협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당신의 현세적인 축복들을 주시기까지 하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미소 지으실 때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소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매일의 위로가 그분의 사랑으로 조미될 때 매일의 위로는 얼마나 감미로울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명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맥을 읽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사하셨던 모든 구원, 모든 축복은 그분께서 부여하실 축복들을 증가시키면서 더 크고 더 부여한 확실한 약속으로 기억의 창고에 생생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한 축복에는 다함이 없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제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어떤 병이든지 떨치고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나의 자녀들을 돌봐주면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러므로 너는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가난한 내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무엇인가요? 멀리 던지면은 멀리 날아갔다가 던진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 V자 모양의 그 쇠조각 같은 거 있죠? 나무 조각? 그것을 부메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부메랑은 가깝게 던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힘껏 우리가 멀리 던지면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신기하게도 나에게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눠주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부메랑처럼 그것이 돌아오는데 금세 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복을 받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메랑의 축복을 멀리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올라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은혜와 감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지
진실하신 지